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이 지식이 없는 열심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식이 부족한데 열심만 있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습니다. 열심히 무엇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열심입니다. 지식이 부족해 무지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광기에 해당이 되고 광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와 종교에 관련된다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턴튼 목사님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광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시작할 건데, 존 스턴튼 목사님이 한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요. 지식 없는 열심, 반성 없는 헌신, 이해 없는 열광에 대해서는 광신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그리고 광신 상태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에 지식 없는 열심, 헌신이 있는데 반성이 없어요. 헌신만이에요. 이해가 없는데 열광적이에요. 지식이 없는 이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광신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서 기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충청도 말로 괜찮아요. 한번 해보죠. 괜찮아요. 예,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이 돼도 괜찮고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인간들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 없고,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는 초접전 양상이었죠. 초접전이라서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막판까지 정확하게 몰랐으나 사실은 선거를 해보고 나니까 공화당의 완벽한 승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왜 민주당이 패배했는가? 라고 하는 이 원인을 분석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 민주당이 패배했는가?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 민주당은 패배했을까? 여러분들도 그 생각들을 해보셨죠? 원래 공화당은 전통적인 가치와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서포트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자들에 대한 인권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약자 편이니까 거기에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노동계층에 대한 정책도 있어야 되고 성소수자까지도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면 노동계층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했느냐, 제시했느냐, 이것에 실패했다는 거죠. 오히려 공화당은 노동계층, 저소득층, 지금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정책을 편 반면에 민주당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노동계층에 대한 서포트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
중산층이 힘들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어떤 그런 범죄 사실이라든지 인격에 대해서만 너무 공격하다가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게 큰 패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민주당이 왜 패배했을까라는 것을 들여다본다면 민주당은 원래 자신들이 제공해야 하는 어떤 정책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지식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유권자, 국민에 대한 정말 뚜렷한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것이 패배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와 연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그렇습니다. 지식이 결핍되었을 때, 알고는 있으나 이 지식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심이 있으시며 어떤 열심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인가요? 아니면 지식이 부족한 열심인데 그 열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부족한 유대인들의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하죠.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었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앞에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앞장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의 형제 곧 보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의 근심, 그 근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장에 와보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근심은 그들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죠.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을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초라할 지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금요일부터 지킵니다. 하루 종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장어 같은 고기들은 먹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정결의식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구제합니다. 절기를 지키고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유대인들은 정해놓고 그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헐렁해요.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이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이게 아이러니. 여러분,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원받는다는 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열심에 대해서 나도 한가닥하는데 내 열심을 좀 들려줄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3장 4절 5절 6절에 나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이 열심, 내 열심 한번 볼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심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지나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셨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왕족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리새파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학문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10장 3절에 유대인들의 지식의 결핍을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10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가지 부족한 지식의 결핍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두 가지 부족한 지식은 무엇이었느냐면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무엇이에요? 부족한 지식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는 뭐예요? 부정문으로 두 가지를 설명하죠. 영어 성경으로 한번 가보세요. They did not know.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The righteousness comes from God.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They don't know. They didn't know. They didn't know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부족한 지식이었어요. 그 지식을 모르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유대인들이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They didn't submit. They didn't know. They didn't submit.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 지식에 결핍되어 있는데 그 지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을 채우는데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들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인들과 같이 살았고 동족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른 게 아니에요. 거부한 거죠. 거부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3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지식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열심이 자신의 의와 연관됐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가?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불신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그들의 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득되지 못하는가? 오늘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적용점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의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로 삼으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로 삼으라.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삼아야 됩니다. 10장 4절에 있는 말씀, 10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더글라스 무와 같은 신약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바울 신학의 모든 슬로건, 사도 바울이 여러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거 외우실 수 있겠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그리스도는, 확실히 눈을 감는 분이 계시군요. 나 외울 거야, 이런 분이 계시고, 네, 제가 띄워놓고 한번 외워볼게요. 띄워놓고 여러분 다 한번 외워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세요. 이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삼으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마침. 영어로 표현하면 the end of the law. the end law.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결의 의미다. 하나는 목표의 의미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종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termination이에요.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끝났다고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끝낸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의 주인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이 종결의 의미요. 이 종결의 의미, 마침의 의미.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완성시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17절인가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을 무엇이라고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두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종결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학자는 목표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논쟁하지만, 사실은 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논증이죠.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아요. 초등 교사와 같아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면 더 이상의 큰 구원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종결의 의미,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키신, 율법의 완성이시며 율법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하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나요? 예수님이 의이신가요? 한 3분 정도? 예. 다시요? 한번 크게 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의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 이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지식이 좀 부족해요. 근데 그 지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마태복음에 있는 예를, 지식이 부족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시죠. 배고팠어요. 제자들이 여기서 밀 이삭을 따서 구벼서 먹습니다. 우리 과거에 농촌에서 벼이삭 이렇게 해가지고 후 불고 먹었던 기억 나시나요? 예, 기억나시죠? 여러분 도시 사람들이신가요? 저도 이렇게 비벼가지고 저도 벼 먹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거기서 밀 이삭을, 거기는 쌀 농사가 있는 밀 농사를 하죠. 왜냐하면 빵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이제 밀의 이삭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느냐? 누가 봤죠? 기가 막히게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쏜살같이 달려오죠.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따져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여기서 인자가 누군가요? The Son of Man.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먹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에 잠을 자는 게 뭐가 이상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아니 떡을 먹든 밥을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저는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무시든 머리를 만지든 코를 골든 그건 가정인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 예를 또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이방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날 같으면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 오지 않았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교육받은 유대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교육받은 유대인들은 지식이 부족해요. 많이 배웠는데 지식이 부족해요. 이 여인은 뭐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이 전통적인 사회를 꾸리고 있는 거기서 이방인 여인으로 사는데 뭐 많이 배웠겠어요?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딸까지 아프잖아요.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야 나는 유대인밖에 나는 너 이방인에서 내가 지금 너 구원하기 싫은데 이런 뉘앙스잖아요.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주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데 나는 그러면 이런 얘기죠. 나는 개예요. 나는 개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개가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가 참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고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원래 유대인들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습니까? 나는 낮아졌어. 그냥 예수님께 낮아졌어.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개인적인 구주로 믿는 이 지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지식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달달 외우는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진로의 문제,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문제, 이민자로서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풀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문제를 맡기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존재이실까요? 예수님은 그냥 신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인가요? 성자에 불과한가요? 나와 관련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나의 배고픔, 내가 배고팠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인가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을 때,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없는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냥 교회 가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구나. 그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 일상에서는 예수님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식의 갭에 빠져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그냥 인물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이 이런 열정, 간절함, 오히려 민주당은 사실은 더 가난한 영혼들에게 해법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살아가는 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염려 어떻게 상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나의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상쇄하고 내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문장이지만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드치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내 삶의, 내 죄의 문제,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 내 인생의 염려의 문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3장에 아까 있는 말씀 보셨죠? 3장에 내가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엘센트로 지역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